가장 중요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같습니다. 예배는 내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예배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성령과 진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서론 부분 잠깐 보시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튼튼한 종말을 탄 것이 아니고 마차 뒤에 이제 그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요. 나귀 중에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액면상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참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진짜 바쁘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 진짜 동물 학대다. 큰 나귀도 아니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새끼 나귀를 성인이 타고 입성한다는 게,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죠. 한참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동물 학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셨는가? 분명한 보이지 않는 의중이 있다는 거죠. 속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동물 학대 차원에서 타신 게 아니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승민이하고 주아를 데려오면서 걔네 둘이 나눈 대화를 잠깐 들었습니다. 4학년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11살짜리 아이들의 대화인데, 어른 입장에서 들으면 참 이렇게 웃으면서도 좀 유치한 대화죠. 그래서 주아랑 이제 승민이한테, 누구지? 루빈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할 때쯤 되면 우리 6학년이 되겠네. 그런 얘기하면서, 맞아. 근데 엘빈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우리는 군대 가겠지? 11살짜리 아이들 그럴 텐데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 너희들도 아직은 이제 어리지만 인생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제 너희도 결국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너희도 군대 갈 때가 오겠지. 제가 이제 들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왔는데요.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또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승민이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면 어른들은 좀 도전도 받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까는 승민이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겠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아주 멋있는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멋있는 단어들을 써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실제 그 기도를 해도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그거를 실제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의 시간표는 어쨌든 이런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 필요성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기도를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적용한다는 것은 아직 꿈도 못 꿀 시간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부분이 나오죠. 괜히 이제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가지고 저주를 좀 내리시죠. 또 어떻게 보면 액면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식물학대다. 저번 주엔 동물학대 하시고 오늘은 식물학대 하시고, 애꿎게 죄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서 안 맺은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당연히 없는 건데, 때가 안 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를 저주하십니까? 라고 무화과 나무도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중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장난기 사건을 통해서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을 붙잡기 원하셨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전공을 찔러서 알려주십니다. 겸손과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건 바로 치는 겁니다. 실제 겸손을 놓쳤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입니다. 즉 사단을 붙잡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길, 사단은 교만의 길. 그렇죠?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이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가장 부담을 갖고 있었던 구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구절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에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어려서부터 제일 부담이 됐었습니다. 너희한테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이 산도로 올려서 저쪽으로 가라면 갈 텐데, 일단 나는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야 되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의심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응답받는 믿음을 붙잡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의심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5절 보면은 약간 상관없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근데 25절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먼저 해결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와라. 그렇죠?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 수준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건 먼저 해결받고 나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아라. 그렇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분명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심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버린다면, 믿어버린다면, 그건 실제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부분을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심은 언제 해결이 되나요?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이 안 되나요? 의심이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한번 보시죠. 자, 서론 1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서론 이제 2번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과정을 통해서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여러분 그 기억 속에 쫙 정리해 놓으시고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건데요. 처음에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데 처음에 예수님은 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반 공생할 때. 그리고 나서 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똑같이 이제 함께 하시는데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시간표가 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함께 하시는 거는 맞는데 육과 영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겠죠. 예. 함께라는 것도 완성되어 간다는 거겠죠. 결국 이제 부르시고 육으로 함께 하셨다가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영과 육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그래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쭉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선은 이제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의 과정,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지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함께 하심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작업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자, 치유라는 개념 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버릴 것과 붙잡을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치유의 시간표 속에서는. 자, 치유하시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을 통해서 우리 치유받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당연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순종을 잘 따라온 사람에게는 뭔가 일도 한번 맡겨주십니다. 대임이라는 개념이죠. 일도 한번 맡겨보시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도 하시죠. 점검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육으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과정들을 쭉 나누셨습니다. 자, 근데 치유의 시간표 속에서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이제 준영이를 보고 이제 얘기를 잠깐씩 나누는데요. 준영이가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들어와서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다는 걸 저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는 확인을 합니다.
준영이가 요즘 이제 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정한다는 거.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을 참 잘하더라고요. 예. 자, 치유의 시간표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대신에 내가 이제는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꾸 이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준영이 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참 감사하다. 예. 이 단어가 이제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치유를 제대로 갖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 부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요.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표에 맞게 표현되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시간표에 맞게. 제일 처음에 부르셔서 함께 하심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랬구나. 근데 현재의 나는 어떻게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버려야겠구나. 그렇다면 버리고 나서 내 안에는 지금에 바뀐 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게 바로 제사장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가장 부각이 되고 그 부분이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셨구나. 과거의 나를 그렇죠. 지금의 나로 바꿔주셨구나.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과거에 살아내게 많이 속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속았구나. 그것을 계속 인정하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이제는 이것들을 속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죠. 새로운 것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게 제사장의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제 믿음을 단순히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다 다릅니다. 제사장의 시간표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또 치유, 감사, 고백, 회개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를 지나고 나면은 선지자의 믿음을 붙잡는 시간표가 오죠. 선지자의 시간표. 그럼 선지자의 시간표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자꾸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렇죠. 그런 의중들을 자꾸만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철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소통하게 되는. 그렇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시간표에서 믿음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표가 각각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것이 믿음이라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표현이 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왕의 시간표가 오게 되면 그때는 실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그렇죠?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또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실제 명령을 내리죠. 이런 시간표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아말렉 군사들하고 싸울 때 태양아 멈추어라, 달 멈추어라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그 시간표에서는 이렇게 선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무나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고 홍해 갈라진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겁니다.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이 산보로 저쪽으로 옮겨라 고 한다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의심이라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도 불신앙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렇죠? 그냥 액면상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실제로는 불신앙의 삶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심이라는 것을 자꾸만 증거를 주시면서, 그렇죠? 계속 모범도 보여주시고 순종도 요구하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죠. 예.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심을 내려놓게 되는 그 사건 계기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의심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서 실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진짜 믿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결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에, 그때들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지금 시간표 속에 있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왕의 시간표까지 인도를 받게 되겠죠. 자, 육으로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 육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범도 보여주시고 순종도 하시고 일도 맡기시고 점검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럼 이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 그렇죠. 사역자분들이 이제 담당을 하시는 거죠. 그냥 무늬만 사역자는 아니고요. 실제 그렇죠.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영접하시고 성장하는 우리 랩런트와 같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실제 모범을 보여주면서 순종도 점검도 하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육신을 입으셨을 때 하셨던 일을 실제 우리가 대신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빌리셔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론을 좀 약간 길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1, 2, 다음에 이제 조가 있죠.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한문쓰다 갑자기 한글 쓰니까 이 사람이 좀 한문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저는 이제 조자 쓸 줄 알거든요. 이렇게. 이게 조자 맞죠? 맞나요?
맞죠?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일석이조라는 의미를 사실상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내가 한문을 이 조자를 몰라. 그러면 이 조자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데도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의미를 알려주는 건데 단지 조자 하나 모른다고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게 되는, 즉 너무나 격식에 매여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냥 일석이조 이렇게 한글로 쓰면 내가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좀 너무 유치한 것 같고 또 한문으로 다 해주려니 또 이 글자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걸 한글하고 한문하고 이제 섞어서 쓰자니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격식에 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의미를 가르쳐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교동센터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함께 하십니다. 들어오셨죠?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상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격식이라는 거. 그 격식이라는 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나의 직분, 그렇죠? 나의 이제 지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내려놓으셨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거 한글 한문 얘기할 때도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머뭇거려지잖아요. 이거 과연 한자 하나 모르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당장 그런 부분이 머뭇거려지는데 사실 더 큰 부분입니다. 항상 김영민 목사님의 입장에 보면은 목사라는,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제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또 같은 목회자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현장들을 가고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은 다 그런 종류의 대화들이 많을 거고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 속에서도 내가 더 중요한 격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 그렇죠? 그래서 항상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이제 진짜 이제 결단을 내리시고 드디어 이제 이사를 오셨죠. 어떻게 보면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이사 오실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 날이 온 겁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속에서는 실제 이제 문제들을 겪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가정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정말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중심을 계속 붙잡고 진행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도 드디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분들이 실제 계속 함께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죠? 서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제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격식이라는 것. 이 부분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결국 사단이 이 부분을 자꾸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격식,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가 더 중요하죠. 즉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족 안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렇죠? 저를 사람들이 부를 때 호칭을 여러 가지로 참 불러요.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준영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원장님이라고 부르시니, 또 어떤 호칭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맞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저저번 중간에 몇 주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도 버리고 아내,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분명히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럼 형제를 100배로 받는데 그럼 실제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 100명이 더 생긴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죠? 공동체 가족을 주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그 세 군데에서 잠을 잡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자고요. 하루는 이제 양호 아파트에서 자고, 또 이틀은 여기 신도 아파트 새로 이사갈 집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맞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라면, 더 중요한 가족 개념을 붙잡았다면 사실상 내 집에서만 잘 필요가 없고,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준영이네 집에서도 한번 자보고, 권사님 집에서도 자보고, 목사님 집에서도 자보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내 기준, 그걸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내 가족이야, 내 집이야, 내 거야.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걸 내려놓은 사람들은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붙잡게 되나요? 청지기의 개념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관리만 할 뿐이지 하나님 거야. 그렇죠? 그 개념을 다 붙잡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돕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깔려야지만 사실상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실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전도하는 단체들이 현장에 엄청난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현장은 어떤 벽이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냐면 개인주의라는, 이기주의라는 사상이 상당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사상을 무너뜨려야지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개인주의 속에 갇힌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연이가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근데 도연이랑 대화를 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도연이 행동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강해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렇지만 그게 도연이 잘못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미 사단이라는 놈이 문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양산이 됩니다. 다 자기만 알게 돼요. 자기만. 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건져낼 건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타주의라고 알고 계시죠? 결국은 사랑인데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타주의, 사랑을 붙잡은 그리스도 공동체, 복음 공동체만이 개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도 한두 번 한다고 현장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개인주의 속에 갇힌 한 명 한 명을, 이 개인들을 완전히 이 이타주의 사랑으로 꽉 차있는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한 번 집어넣었다 뺀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씻을 때는 그냥 완전히 푹 담가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쭉 빠져나올 겁니다. 때가, 찌든 때가. 그래서 도연이라는 아이가 요즘 잠깐씩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이 생각. 그렇죠? 개인주의 사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본연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1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1년이란. 1년이란 시간을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도연이를 감당하면서 참 많이 부딪혔잖아요. 참 많이 부딪히면서 참 많은 걸 희생하면서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계속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도연이가 조금씩 이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거기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계속 이제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거죠. 한 사람을 그렇죠. 정말 변화시키려면은 이런 시스템 속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교회들이 갖추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지려면 뭘 붙잡아야 되나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인 생각, 그렇죠? 내 기준.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붙잡으라고 주신 천국의 가족관, 아직도 안 붙잡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내 가족이고 형제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미 벌써 얘기해 주셨는데도, 그렇죠? 치유받으라고, 그거 붙잡으라고 주셨는데도 안 붙잡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순종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생긴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이런 진짜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속에는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하고 싸워야 됩니다. 정말 더 심각한 아이들이 많이 올라올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자체가 엄청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난 이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면은 당연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내 분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이제는 인정도 안 해요. 그냥 이 사상 속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극도로 많은 혼란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제일 이렇게 좀 빈도가 높은 일들이 운전하면서 벌어지잖아요. 다 운전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진짜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깜짝깜짝 사고 날 뻔한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운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차에 뭐 피해를 주든 안 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급해. 근데 앞에 차가 좀 천천히 가. 그러면은 그냥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그냥 괜히 미운 거야. 저 사람 상대방 사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해줘. 그러나서 상대방 차에 많이 해코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갑자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확신하는 거는 정말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치유하셨고 늘 치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겁니다. 진짜.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실 겁니다. 그럼 교회 규모는 점점 커지겠죠. 예. 그리고 참 많은 응답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꼭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선입니다. 그렇죠? 즉 제사장의 시간표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겸손을 붙잡는 가운데 항상 선지자의 시간표 순종하면서 인도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왕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맡겨준 자들을 끌고 가고 그렇죠. 또 때론 도전이 필요할 때는 발도 담그고 선포도 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런 부분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많은 목회자님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 그렇죠?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항상 변치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부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자, 이런 이벤트를 벌이신 이유가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너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의심이라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근데 의심이라는 부분이 해결되려면 당장 너희가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시간표의 믿음들, 선지자의 시간표에서의 믿음들 그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의심이 배제된 진짜 순수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간표 속에서 믿음은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럼 나는 어떤 시간표인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와 다른 시간표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좀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시간표에 맞게 표현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기 양떼 목장 갔잖아요. 가면서 이제 공동체로 갔지만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셨죠. 그럼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 있지만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르구나. 그래서 실제 양떼 목장 가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양떼몰이. 양몰이 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좋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표도 내 시간표만큼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조한마하고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한테 막 줘요.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나는 100을 주는데 상대방은 50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겠죠. 아, 나는 100이라는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랑에 50밖에 안 받았어. 그럼 나머지 50은 막 헛되게 그냥 막 흘러가. 그러면은 그 흘러가는 버려지는 50의 사랑을 보고 사랑을 준 사람은 제풀에 상처받죠. 난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50밖에 못하냐. 나머지 50이 그냥 헛되게 막 흘러가니까 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래서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죠? 사랑을 준 사람도 문제고 받은 사람도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각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난 100이라는 사랑을 줬으니까 상대방도 그 100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근데 상대방은 50밖에 받을 그릇이 안 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억울한 거죠. 서로가 억울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쌍방이라는 거죠. 쌍방의 개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되게 멋있는 그 연애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서. 그 친구가 수시로 여자가 바뀌어요. 학생 때 여자가 바뀌는데 이제 한번 이제 어떤 다른 단과대 여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랑 좀 약간 트러블이 나서 좀 약간 이제 냉각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전화하면서 막 달래주고 얼려주고 막 그래요.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걔가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간혹가다 써먹는 말인데 걔 신조가 뭐냐면 연애 신조가 나는 일편단심이야. 근데 다다익선이야. 좀 이해되시나요?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어떻게 일편단심인데 다다익선이냐? 난 한 명밖에 안 좋아해. 근데 많을수록 좋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개가 모순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제가 적용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게 온전함이라는 성품인데요. 5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신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선과 악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쌍방에 다 혜택을 줄 수가 없겠죠. 선한 사람한테만 주고 악한 사람은 악하니까 안 주겠죠. 우리의 기준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히 한쪽은 배제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신다. 그러즉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쌍방을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난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내가 주고 제풀에 내가 상처받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 저 사람은 왜 화가 났지? 그런 상황이 참 자주 펼쳐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그 사람 그릇 안에서는 충분히 이것밖에 못 봤는데 상대방은 그것보다 더 많이 줬거든요. 근데 더 많이 줬는데 나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흘러 넘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흘러 넘쳤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연애할 때 싸움을 많이 하거든. 한쪽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주고 한쪽은 거기에 그만큼 반응을 못 해주고 결국 사랑 싸움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거 경험을 해봤죠. 쌍방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 기준도 똑같다는 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치유의 시간표에서. 나를 자꾸만 내려놓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붙잡게 되죠. 쌍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붙잡는다면 선도 수용할 수 있고 악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불의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선이 청년과 충령이 청년에게 예를 들면 3년이라는 시간을 좀 부탁을 주고 싶어요. 3년 동안에 한번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주문을 하고 싶어요. 천천히 해라. 근데 빨리 해라.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주고 싶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해야 될 상황에서는 천천히 하시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시고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창과 방패.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한 사람이 그걸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두 개를 동시에 쓸 상황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좀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온전한 시간표이고요. 다른 사람의 시간표, 믿음이 이렇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시고 더 상위 수준의 기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식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상위 수준은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걸 붙잡았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저는 그래요. 제가 어제 청룡이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교회가 커지고 시스템이 커지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 남준지치 유목사님 좋아하시는 한자 쓰고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난 진짜 스스로 드러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나에 대한 상황이 와도 난 드러나고 싶지 않다. 근데 내 중심은 나는 너희들을 참 드러내고 싶다. 너희들을. 그냥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적인 그런 내면적인 훈련 받을 만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들의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기회만 되면 난 너희들 정말 드러내고 싶다. 높여주고 싶다. 나는 그런 중심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피하고 싶다. 난 드러나고 싶지 않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시험케 하고 감독해 드리면 저는 계속 높여드릴 수밖에 없죠. 높여드려야 되고
알아서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 다 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하소연 비슷한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더 상위 수준을 붙잡는다면은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공동체. 이 개념이 사실상 개인주의 속에 갇힌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지금 그걸 직접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연이와 같은 또 많은 다른 아이들이 오게 될 건데, 랩넌트 사역, 만약에 이 공동체 시스템 갖추지 못하면 랩넌트 사역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일회성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아이들의 개인주의 사상 속에 빠져있는 그 정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꾸면은 그렇죠, 껍데기만 바꾼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이 부분을 허락하시고 훈련을 하신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